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큰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고 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또 최후 승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지요.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도 전처럼 우리가 다 함께 모이거나 또 마음껏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주 전에 우리가 세례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졌는데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입교를 다 받으셨으니까요. 교육받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꼭 교육받을 때 한 가지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공부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기억하십니까? 한번 제가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전에 소요리문답 첫 번째 있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전율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저 애굽의 군대들은 순양시키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치유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나요? 치유함 받은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역사,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일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예를 들면 저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드러내놓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깊은 산 속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정말 귀한 찬양이죠. 북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나라에서 아직도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고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를 들면 큰 시련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나 아니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암 투병 중인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암 판정을 받고는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은 자신의 말을 지켰어요. 그분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 그날도 이 여당 성도님은 야위고 또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얼굴 밑은 굉장히 창백해 보였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의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중에 인도자가 우리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자 그분은 그 야윈 손,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옆에서 뭉클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손을 끝까지 들고 눈을 감고 미소를 띠면서 나지막하게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늘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은혜 받으려고 드리죠. 이런 답일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설교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때에는 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어요. 자,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곡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원래는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우리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제사는 원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다 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내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구약시대의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 있으세요. 그런데 화가 나 있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걸까요? 지금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요. 자, 저를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나신 이유는 그들이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 그것을 봉헌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로워하며 귀찮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귀찮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참 번거롭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디 갖다 팔아도 제대로 돈도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자신들 앞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재물을 드렸을까요? 아마도 가장 건강한 것, 가장 도실도실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들로 드려지지 않았겠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심의 문제 아니겠어요? 나를 진심으로 다 드리는 예배,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래, 너 자신을 정말 나에게 정말 다해서 드리려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귀찮아하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구나, 코웃음 치며 예배드리고 있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정리해보면 예배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날 토요일부터 예배 전부터 미리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차단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중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에서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예배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2절에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이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도 1절과 연결된 예배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자기의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다음날 나와서 지금 이제 막 입항한 이 선박에 있는 짐들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이 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어.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경리한테 가봐.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된 후 이 청년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3주간 동안이나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이 백만장자에게 연락을 해서는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백만장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 자신이 해고한 그 청년을 추천했어요. 이 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해고한 청년이잖아. 그러자 그 백만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자신이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새 은행의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이 백만장자가 추천한 대로 그 청년은 그 은행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성도님들은 종종 주일에 교회 안에 있을 때와 평일에 교회 바깥에 있을 때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또 평일에 교회 바깥에 있을 때에는 신앙적인 모습과 다소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에게 가서 먼저 잘못을 빌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과 평상시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의 삶이 바로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예배 자리에 와서 나를 온전히 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다가 주일에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예배 자체를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은혜 받으러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